더 행복교실에 한 할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아이가 참 어렵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가슴에 담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에 아이가 긴장을 했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소변기 앞에 섰는데 이 아이가 바지를 무릎 밑으로 훌렁 내리더라고요. 그 순간 왜 할머니가 우물쭈물했을까 이해가 됐어요. 교실에 돌아온 아이는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더니 슈퍼맨처럼 뛰어내렸어요. 엎어지면서 얼굴이 상처가 나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는데 이 아이는 아프다고 울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아직 한글을 잘 몰라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집중력은 1분도 되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해 놓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도 없고 가정교육도 없고 사회성 교육도 결여된 그런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거울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바지는 필요한 만큼만 내렸어요. 슈퍼맨처럼 책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기분 내키는 대로 멋대로 교실을 뛰어다니는 행동도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 줄 알게 돼서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씩 깨달으면서 이 아이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도 깨우쳐서 쓰기도 하고 읽기도 시작했고 파닉스를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 듣기도 시작했어요. 암산도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진료받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환경에 변화가 있느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혹시 아이 엄마가 돌아왔나요? 라고 묻길래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요즘 우리 아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신과 선생님은 이 아이가 지금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 아이는 더 행복교실에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를 보면 달려와서 목사님 안아주세요 하고 품에 안겼고 선생님들 품에 안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이의 유일한 행복은 더 행복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손자를 학원에 보내려고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인 줄 그동안 몰랐어요.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요.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간곡하게 3번을 만류했는데 이분은 끝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이 아이를 보게 됐어요. 이 아이는 이전의 모습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머니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손자는 ADHD 환자가 아니라 천재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죠. 착각에 빠진 할머니는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주의 행정 수도였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는 로마의 가부장적 가정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인 아내, 자녀, 그리고 노예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 권위자였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호적에 입적 안 시켰어요. 불구자가 장애인이 나오면 갖다 버릴 수도 있었어요. 종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됐어요. 그런 절대적 가부장 제도가 그 에베소에 강력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장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이었어요. 상식도 아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가장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바울의 메시지는 법적, 사회적, 전통적, 문화적 질서, 가치를 뒤엎는 가히 혁명적인 외침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바울은 뭔가 깊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될까요? 제가 농담으로 저희 집 강아지는 새벽에 2발로 걸어 다닌다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서서 오줌 싼다고 농담을 가끔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흙으로 빚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로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담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뭘 착각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에덴과 에덴의 풍성함을 전부 다 주셨잖아.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잖아.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권한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잖아. 봐봐, 내가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 저기 호랑이, 저기 사자, 날아가는 새, 내가 말하면 그 즉시 순종하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해? 나지, 나.
나 아담, 나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까짓 거 선악과 한 조각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어? 나를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내버리, 나를 쫓아내겠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아담은 불순종에도 거역에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서 반역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실체를 모르는 인간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회개하면 돼.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오늘도 이런 착각에 빠진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반역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개종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소아시아의 사람들,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 심지어 생사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고, 아버지의 소유물인 자녀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 가부장적 제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어요. 그런데 실체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그림자로 세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부모는 어린 자녀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고 키웁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엄마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죠. 아버지의 넉넉하고 풍성한 가슴에 안겨 아버지의 든든함과 위로함을 느낍니다. 실수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또다시 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용납해 줍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그림자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실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배운 자녀들은 풍성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로마의 가부장적 권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여전히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입니다. 절대로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식은 반드시 명문대학교 들어가야 돼. 내 자식은 반드시 외국 유명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강남에서 상당히 먼 군포회사라서 잘 모르시나요?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예? 잘 몰라요? 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4세 고시, 7세 고시 못 들어봤어요? 엉뚱한 영상 보지 말고 그런 거나 좀 봐요. 영어 명문학원, 명문 영어 학원에 입학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고시. 4세 고시, 7세 고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고시를 통과해서 7세 반에 들어가면, 이 고시를 통과해야만 7세 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이 7세 반 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몇 세가? 7세가.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세, 7세 뭐 갖고 놀아요? 네, 로봇 가지고 헬로 카봇. 저도 이름도 이제 외웠어. 고고 다이노 난리 납니다. 서로 싸우고 저 6층에서 보면 내 거야, 네 거야, 뭐 서로 붙잡고 막. 예, 그거 가지고 놀라예요. 엄마 아빠 손잡고 키즈 카페 가고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뛰고 놀라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를 갑니까? 유명학원 입학을 하려고 그 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선생님 찾아다니며 과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역할 수 있을까요? 위대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 이 나이에는 키즈 카페에서 놀아야지 내가 왜 고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는 부모님들이 여기 혹시 계신가요?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항변하고 싶으시죠? 나도 돈이 있으면 할 건데 돈 없으면 못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자녀 사랑인가요? 이것이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는 못하니까 그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위 행사 아닌가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도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돌아서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아, 부모들이 교회 못 가게 하면 반항해라, 부추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의 인권을 보장해라,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들아,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실체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러면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실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지 하는 짓을 봐. 누구 닮았어? 나 누굴 닮았냐? 지 아빠 닮았지. 딱 닮았잖아.
뭔 소리야? 지 엄마 닮았지. 여러분 자식을 혼자 낳습니까? 100% 남편 닮습니까? 100% 아내 닮습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고 앉았는 거야. 책임 전가하고 싸우고 앉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벽 기도는 나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는 하는데, 난다른 정성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수 냄새가 없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전혀 보이질 않아.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가 더 소중해.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모습과 지혜에서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더 쉽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때가 되어 날개가 달리면 가부장적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고 펄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외로워서 못 살겠네. 난 너무 외로워. 그 소리가 줄줄줄 나오죠. 예수님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더 보여달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럴 때 자막이 탁 나오면 참 좋은데,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의 삶을 철저하게 사셨어요. 말 한마디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는 순종? 봉투에 넉넉하게 용돈 담아드리는 순종? 늙은 부모 요양원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잘 모시는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자들이 아니고 대역 죄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종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순종은 공포와 두려움의 복종이 아니었어요. 찬송 부르며 기쁘게 걸어가는 행복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림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와 영생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대못을 박아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요? 에베소 6장 3절,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굉장히 은혜롭죠?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돈 많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돈 없이 오래 살면 어떻게 돼? 지질이 궁상이지 뭐. 아이고. 돈이 많아.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도 남아. 그 복이야, 복 아니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꿈을 좀 깨셔야 돼요, 이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자녀들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을 받으려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 이 자식들아, 엄마한테 그따위로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냐, 이 자식아? 그게 효도하는 거냐? 순종하는 거냐? 복 받을 짓을 좀 해라, 이놈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들고 오는 놈이 네가 이 자식아 복 받기를 원하냐? 어버이날에 속이라도 대끈 끊어갖고 와서 어머니 제가 불고기 해드릴게. 그렇게는 못할 망정 너 와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 이런,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냐, 이놈의 자식아? 복 받을 짓을 좀 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라.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것이 바로 큰 착각이에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인 내가 먼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선이라니까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습,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보여준 그림자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자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실체인 예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본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분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을 그 자식들이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구나, 그 순종과 공경과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부모에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효자 효녀 되라, 착한 아들 착한 딸 되라, 그럼 복 받는다,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림자인 부모를 통해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인 부모를 통해서 순종이 뭔지 공경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 보여주려고 평생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나에게 예수님 보여주려고 애쓰고 수고해 주신 지도자 혹은 멘토가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때로 인간이기에 예수님의 모습보다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온 아주 작은 흔적만, 그 작은 흔적 하나만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감사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부모님은 잠시 후면 떠납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느 순간 천국에서 만나보자 노래 부르게 되어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 3, 4세 여자가 90 가까이 된다는데, 그럼 제가 몇 년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죠, 신성희 집사님? 네. 근데 우리 전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간다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그 작은 흔적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자손 3, 4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인생 내 자녀들에게, 내가 섬기는 지체들과 이웃에게 실체이신 예수님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림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내가 실체가 아니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면 그 복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림자인 부모가 보여주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보여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과 공경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으니 할 말은 이거밖에 없잖아. 효도 좀 해라 이놈아. 너 엄마한테 그래갖고 복 받겠니? 우리 모두 그림자의 삶을 잘 살아내다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